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 요한복음 5장 19절로 30절까지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십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같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지난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일 곧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그 일을 행하시고 또 우리가 다시 한 주 지나서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9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대답하신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그 대답으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을 범했을 뿐 아니라 18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기는 그런 예수님의 말을 이제 듣고 더 분노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본다는 말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호흡이 좀 가빠서 좀 빼겠습니다. 땀이 나가지고 그런지. 이 마스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딴 걸 써야겠어요. 네. 그, 본다는 말,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보는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헬라 원어도 이제 블레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see라는 우리가 흔히 아는 영어 단어, 보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영어에서도 본다는 의미의 단어가 제가 알기로 한 6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see라는 말도 보다하고 watch라는 말도 보다죠. 이제 감시하다, 지켜보다.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snare라고 이렇게 홀겨보다 그런 말도 있고요. gaze라고 이렇게 응시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우리말의 보다라는 뜻은요. 국어사전에 보면 28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와 비교할 수 없이 우리말의 그 본다라는 말의 사용이 이제 풍성하다는 건데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다의 뜻풀이가 28가지가 나왔고요. 거기다 이제 다른 동사나 형용사를 보조하는 동사로서 보다가 쓸 경우까지 하면은 36가지의 용례로 보다라는 말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저 방 안을 보면은 이제 들여다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들여다보다. 그 다음에 저 방 안에서 밖을 보려면은 내다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넘어다보다, 넘겨다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내려보다, 예? 이런 말도 되잖아요. 아주 밑에서 위를 보면은 위치상으로 위에는 이게 우러러보다라는 말도 있고요. 쳐다보다, 뭐 위에서 아래를 볼 때는 낮춰보다, 깔보다, 이게 다 보다라는 말의 용례입니다. 이 본다는 거는 이렇게 사람이 자기의 그 외부 환경, 곧 온 우주 또는 사물을 지각하는 이 5가지 통로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각이잖아요. 보다는 거잖아요. 눈, 코, 입, 귀, 그 다음에 이 피부, 이 오감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말 보다는요, 이 오감 중에서도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냥 단순히 본다는 시각적인 정보를 얻는 그런 것뿐 아니라, 맛도 맛보다라고 하잖아요. 이 미각도 보다라는 말이 들어가요. 냄새도 맡아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는 어때요? 듣다, 들어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다는 말이 뭔가 이렇게 제 생각에는 인간이 외부 사물을 감지하고 받아들임에 있어서 아무래도 시각이 제일 중심에 있다라고 이제 옛날부터 생각이 들고 지금도 사실 그렇지만, 근데 단순히 이제 본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느껴보다, 만져보다, 맡아보다, 들어보다 이런 식으로 뭔가 바깥 어떤 대상을 내가 받아들임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감각기관이 눈이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쓰여지는 말이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뭘 처음 보셨습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보였죠. 제가 20대 때는 제가 회사를 다녔었어요. 그 조미료 만드는 공장에 1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약 영업, 제일제당 제약영업부에서 한 또 2년 일했습니다. 제가 제약영업 할 때는 뭐만 보이겠어요? 병원 십자가만 보였어요. 이제 거리 다니면 어디 가서 거래를 틀까 뭐 그런 거죠. 이제 제가 30살, 30살쯤에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35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지나다니다 보면 뭐가 보일까요? 똑같은 십자가인데 교회 십자가만 보여요. 50대인 지금도 교회가 잘 보이긴 하지만 교회의 건물보다는 교회의 내부를 보려고 의도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요. 사람을 볼 때도 외모나 직업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도록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보여지는 것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마음 자꾸 커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대표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신앙의 모델로. 완전한 사람이셨으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눈에 보이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는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안 보이고 자꾸 내가 욕망하는 것만 보이는 게 문제예요. 사람은 자기가 관심 갖고 자기가 몰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길거리를 지나가도요, 어떤 사람은 카페만 보이고요, 어떤 사람은 서점만 보인대요. 자기의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이 헬라어 블레퍼라는 말도
그 원 의미가 주의 깊게 보다라는 말이에요. 주의 깊게 보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 이 말씀이 블레포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주의하여 블레포를 주의하여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훑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관심 가는 것을 주의 깊게 보잖아요.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지나다니는 차를 주의 깊게 봐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남성들이 차에 관심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웬만한 차를 다 알아요. 딱 봐도 무슨 차인지 알아요.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딱 보면. 저도 알아요. 요새 나온 차들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 차들은 웬만하면 다 알겠어요. 저희 아들이 기억나는 게 한 5살 때, 6살 때인가? 한글도 모를 때인데 차를 다 알아요. 뭘 보고 아냐 그랬더니 걔는 바퀴만 보는 거예요. 바퀴, 휠. 그 휠을 보고 이게 무슨 뭐 소나타다, 뭐 그랜저다 그걸 알아맞히더라고요. 관심 가는 것을 주의 깊게 보게 되고 그 자기가 보는 일을 이제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하거나 또는 그것에 관여를 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이 본다는 말,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사람들은 뭘 볼까요? 오늘 아침 뭘 먹나? 먹을 걸 보는 사람이 있고요. 오늘 뭘 입고 나가나? 입을 옷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오늘 무슨 일을 또 해야 되나? 스케줄들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침에 일어나 뭘 보니? 그러면은 보기가 싫어요. 더 자고 싶어요. 이래요. 저는 아침에 주로 일어나서 창밖을 보고 뭘 하냐면은 하늘을 봐요. 새벽에 일어났을 때는 더 잘 수가 있어도 일부러 안 잘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해 뜨는 걸 보고 싶어서. 동쪽에 조금 하늘이 보이는데 저희 집에서 그걸 보면은 이게 그 컴컴한 어둠을 뚫고 약간 불그스레한 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 경건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감사의 기도가 올라와요. 하나님 오늘도 제 눈을 제가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장엄한 창조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그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장엄함에 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에 눈이 띄어진 사람은 그것들을 보는 거예요. 길가에 지나가다가 꽃을 봐도 그곳에서 생명의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또 이웃의 아파하는 형제 자매를 보면은요, 그 사람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죠. 저는 어디 여행 가서도 이렇게 바다나 이런 강보다는 산을 좋아하는데, 산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산과 하늘과 별, 달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그것이 또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느껴져요. 제가 처음 이 경험을 한 게 그 24살 때쯤, 3살 때쯤인데 이제 대학원 시험을 뚝 떨어져가지고 공부도 안 했지만 그래서 우울해가지고 이제 혼자 여행을 갔었어요. 85년, 6년 됐을 거예요. 근데 오대산에 갔는데 혼자 이제 뭐라고 하죠? 민박 같은 거를 신청해서 코펠하고 뻔을 갖고 와서 이제 그때는 그런 거 다 해먹을 수 있었죠. 밤에 이제 밥 먹고 자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은 시냇물 소리, 바람 소리,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산속에서 혼자 자니까.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개울가로 나왔더니 보름달이 휘영청 떴는데 산이 바로 코앞에서 이렇게 막 뾰족뾰족한 산이 보이는데 제가 처음 제 기억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산, 이렇게 놀라운 이 아름다운 이 자연이 저절로 될 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신앙이 별로 잘 몰라가지고 누군가가 이거를 정말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겠다. 저도 모르게 그 개울가 바위에서 무릎을 꿇고 제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 그걸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연 가운데에 임하신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에 눈이 처음 띄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하늘을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 주의 달과 별.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careful, 권고하시나이까. 인자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보듬어 안으시나이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눈이 뜨인 성도는 아침에 일어나고 또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람을 향해 봅시다. 자, 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시각적으로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블레포라는 말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라는 의미예요. 이걸 이제 겉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을 보려고 하는 거죠. 이걸 독일어로 아인젠이라는 말을 씁니다. 독일어로. 아인젠이라는 말은 이제 그 안에서 보다 이런 의미인데, 이 말을 처음 쓰신 분은 이제 그 릴케, 라이나 마리아 릴케라는 독일 그 시인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이제 그 유명한 조각가 로댕이 비서 역할을 한 적이 있대요. 비서로서 로댕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굉장히 존경하고 흠모했는데, 이 라이나 마리아 릴케가 로댕에게서 배운 게 바로 이 아인젠이래요. 뭐냐면은 로댕이라는 조각가는 그 왜 로댕에게 생각하는 사람 그거 있잖아요. 이분이 조각할 때 사물의 외면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을 느껴가면서 조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릴케는 거기서 그 사물의 내면으로부터 그 사물을 느끼고 보는 법을 배웠다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본다라고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이 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는 그 내용이 뭘까요? 사람의 어떤 외모, 어떤 신분, 껍데기가 아니라 그것도 보지만, 눈에 들어오는 그것도 보지만, 결국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뭘까? 그 사람의 내면이죠, 내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광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군대 귀신 들린 그 불쌍한 청년 얘기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를 이제 미쳤다고 하고 막 이렇게 피했잖아요. 더럽고 미쳤고 뭐 이렇게, 특별히 그 거라사 광인은 그 묶어놓은 쇠사슬을 손으로 끊을 정도로 그 힘이 강했어요. 귀신 들림의 힘이죠. 그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도망갔죠. 예수님은 그 거라사 광인을 멀찌감치서 봤다고 했어요. 배에 있을 때 이미 그 광인이 알아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광인의 미친 모습만 본 게 아니라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그 강포한 그 위험스러운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뭘 봤어요? 그 광인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광인이 느끼고 보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이게 아인젠이라는 거죠. 그 사물,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제3자 입장에서 밖에서 그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눈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불쌍히 보였어요. 그래서 그 보이는 것을 행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구원하셨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곧 예수님이 보는 것, 그것은 인간의 외모가 아니었고 겉모습이 아니었고 그 내면의 힘듦과 아픔과 고통을 보신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는 거죠. 자연을 볼 때도, 사람을 볼 때도, 어떤 길가의 꽃을 볼 때도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예수님이 보는 것은, 보는 그 눈은 이제 긍휼의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휼의 눈.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버지 마음으로 보는 거죠. 옆집 아저씨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으로 보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보면은 그 영혼의 고통이 보이는 거죠. 그 마음의 힘듦이 느껴지는 거죠. 밝은 것과 그늘진 것이 함께 다 눈에 들어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본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될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신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것, 그 안에 죽어 있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안에 시들어 있는 생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그대로 하시는 일이죠. 바로 오늘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서 행해야 될 복음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보실 때 그런 눈으로 보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렇게 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여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이제 범죄한 후에 찾으셨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그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숨었잖아요. 네가 왜 숨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지은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숨은 거예요. 그런데 숨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패션이 뭐였어요? 패션이? 원래는 아무것도 안 입고 살다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우리처럼 가렸죠, 이렇게. 나뭇잎 패션이죠.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왜 먹었느냐 하면서 아담이 당신이 준 이 여자가 나를, 그때부터 이제 부부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이 여자가 큰일 날 소리를 했어요, 아담이. 그냥 거기서 남자답게 또는 사랑하는 남편답게 다 죄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인류 역사가 달라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 탓, 여자 탓, 부인 탓을 했어요. 그 부인은 누구 탓을 했어요? 이 뱀이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뱀이 벌을 받고 하와도 이제 벌을 받고 아담도 벌을 받았는데 벌로 끝난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에 들어가셔서 우리처럼 생각하시고 느끼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긍휼의 눈으로 아담과 하와를 보신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깨달은 이들이 얼마나 수치를 느낄까, 빨개 벗은 것에 대해서. 나뭇잎 패션은 근데 별 볼품 없는 거잖아요. 잘 가리지도 못하잖아요. 춥잖아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으셔서 입히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깨닫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이렇게 까발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 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시고 덮어주시기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마치 아비가 자식을 보는, 어미가 젖먹이 아이를 보는 마음으로 덮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 안에 있는 수치를 덮어주시고 사람들 안에 죽어가는 그 생명을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아버지 마음으로 성도들 서로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 주는 말, 무례한 말, 비난하고 판단하는 말, 그런 말은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 마음이 그러시니까. 그러면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서로를 향해서 보듬어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 아주 작은 장점도
이렇게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상대방이 실수했으면은 이해하고 덮어주기를 하는 용서해주는 우리 유양교회가 그런 아버지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유양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우리 유양교회는 말 그대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천국의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유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새 가족들을 언제 보내주실까를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카톡으로 지난주에 질문을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가장 힘든 거를 이걸 얘기하시더라고요. 6년 동안 교인이 하나도 늘지 않은 것. 정말이에요? 그랬어요? 어찌 그런 일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기도해야 될 문제다, 정말. 어떻게 한 명도 안 늘었다는 거지?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코로나 끝나면 하나님이 새 가족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것도 젊은 가족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30대, 40대, 20대. 문제는 이 유양 공동체가 장점이 서로 이렇게 결속이 좋잖아요.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 말은 바깥에서 보면은 그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 쉽게 말하면 자기들 안에 이렇게 결속이 공고하기 때문에 누군가 끼어드는 것이 심리적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실제는 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사이좋은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데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이 새 가족들을 보내주셨을 때 우리의 만남, 우리의 즐거운 나눔보다 그들의 어색해하는 그 수줍어하는 영혼을 배려하는 아버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오랜만에 교회에 다시 저는 나올 날이 꼭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에 우리 중심이 아니라 그들 중심으로 우리가 배려와 관용을 베풀어 줄 때에 20대, 30대, 40대, 70대, 80대까지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이 어려운 때라고 합니다. 전도가 너무 힘들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보듬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자연스럽게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5장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자기가 행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들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셔서 보여주시면 아들은 그 일을 하는 거죠. 같은 원리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는 그 관점, 아버지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겠죠.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라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폭력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폭력을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애쓰고 힘쓰는 것을 요구하세요.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유대인 신학자가 이런 말을 그의 책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이고 그 꿈을 이루고자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행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이란, 믿음의 생활이란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하나님 꿈 따로 내 꿈 따로가 아니라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하나님 꿈꾸고 우리는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꿈, 나의 인생의 목표로, 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해산의 수고를 행하는 것. 저는 애를 안 낳아서 그 수고가 얼마나 큰지 잘 감히 생각을 못 하겠지만 여기 나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아픈 경험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통증 강도를 제가 옛날에 따져보니까 해산의 그 통증 강도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의사가 그 정도 통증이라면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건데 정말. 근데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받아들이고 해산의 수고를 행하는 것이라고 할 때에 사실은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세요. 나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건 믿음생활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믿음생활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쉬시는데 내가 일한다. 이것도 믿음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건 믿음생활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태도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여야 되는데 그 일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식은 죽 먹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모욕을 감수해야 되고요. 때로는 피곤함을 감수해야 되고요. 때로는 나의 재정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시간을 바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행복한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일거리를 보여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다른 말로 하면요.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이 땅에 온 것은 왜 왔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온 것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은요. 100% 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을 보듬고 풍요하게 하고 살리는 일이 즐겁지 않아요? 우리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키우는 일이 왜 힘들지만 즐거울까요? 생명을 보듬고 살리고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왜 강아지 키우는 게 즐거울까요? 생명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은 그거예요.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리는 일이에요. 바로 복음의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언제 말씀드렸나? 하도 설교를 요새 많이 해가지고 언제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째는 우리가 죄로 인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을 죽었다고 그래요. 영적 죽음 상태죠. 두 번째는 우리가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 영과 혼이 육이 이제 분리되는 거예요. 그걸 죽었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번째 사망. 영원히 부활해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게 이제 두 번째 사망, 마지막 사망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먼 훗날 있을 일이고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은 두 가지인 거예요. 첫째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 있는 거예요. 예수 복 십자가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육신의 죽음이죠. 자, 여기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두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이. 성경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나는 산 사람들, 하나는 죽은 사람들. 여러분은 살아있죠? 아멘? 네, 살아있다는 거.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게 다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앞으로 살 것이고가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천국에 왔어요. 아멘?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천국의 본질입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생생한 교통을 갖고 있는 우리는 천국 백성인 거예요. 자꾸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살아서 누리세요. 물론 죽은 다음에 더 영원히 잘 누릴 수 있겠지만 그럼 그때 가봐야 하는 거지. 어떻게 알아요? 안 가봤는데. 근데 지금 확실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생명의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생명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옛날에 나는 하나님 모를 때는 죽어 있었잖아요. 죄에는 반응하고 하나님에게는 반응하지 못하던 영이 죽은 자였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 가운데 은혜를 입어서 은총 가운데 우리가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의 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감히 죄인인 우리가 죄 사함받아 예수의 의로 옷 입고 불의한 자가 예수의 의로 옷 입어서 이걸 이제 전가된 의라는 신학적 표현을 쓰는데 지금도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 존재 자체는 불의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이유는 뭐예요?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따라합시다. 아빠 하나님. 그렇게 멋없게 부르면 아빠가 싫어요. 저 애교를 부려야지. 아빠잖아요, 아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를 우리가 실감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 기적이 느껴져야 돼요. 내가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는군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주위에 많은 죽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This time,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주위에 죽어있는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음과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서 이생의 자랑과 이 땅의 정욕에 붙들려서 목말라 하는 그 영혼의 절규를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고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할 때에 바로 그때가 예수의 음성이 그 귀에 들려질 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 천국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26절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습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요. 왜냐하면 아들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생명은 조회, 영생이라고 그랬죠. 시간적인 의미의 영생이 아니라고 그랬죠. 생명의 본질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그랬죠. 그게 영생이에요. 아멘? 그게 천국이에요. 임마누엘이죠, 한마디로. God is with me.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내가 암 걸려서 몇 달 후에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로또 당첨돼서 수십억, 수백억이 생겼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에요. 죽음이, 암병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고 수십억 돈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십억 돈을 쓸 만큼만 남고 다 흘려보낼 수도 있고요. 그 죽음의 암병의 생명의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치유되고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고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바로 지금 이때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29절 읽고 마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그랬죠. 죽은 자라는 게 21절도 그렇고 25절도 그렇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21절 요한복음 5장에서 이미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미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린다는 의미도 되고요. 액면 실제로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힌 지 사흘이 됐잖아요. 사일이. 예수님이 살리길 원했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살아났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25절 하나님의 아들을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마지막 부활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표는 실제 이미 이루어졌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근교에 무덤이 터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걸어왔다고 그랬어요. 물론 다시 죽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않을 겁니다. 아멘. 저는 지금 시간이 없어 얘기하면 안 되는데 흥분해서 1시간 가는데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는 굉장히 흥분돼요. 신이 나요. 여러분들 저처럼 알면은 굉장히 흥분될 거예요. 나중에 따로 성경 공부 같은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나의 이익을 중심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긍휼의 눈으로. 어미가 자식을 보는 그 눈으로.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 부끄러운 일을 하고 내가 참 부족하지만 그분 옆에 가면 항상 나를 따뜻하게 이렇게 감싸주고 괜찮아 해주고 다시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주는 그런 분 있으면 좋겠죠? 한 분도 없나 봐요. 주위에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분이 되세요.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바뀔 거예요. 특히 부부지간에는요. 어느 한쪽이 바뀌면 바뀌어요. 서로 자꾸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면은 서로 안 바뀌어요, 정말. 제가 결혼 생활 한 20년 만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야, 부부 싸움에서 이렇게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구나. 그냥, 왜냐하면은 이미 한 몇십 년 같이 살다 보면 큰 부분은 되게 일치가 돼요. 근데 이제 싸우는 건 대부분 이제 자존심이고 자잘한 거거든요. 누가 먼저 소리를 지를 거 아니에요? 누가 먼저 신경질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그걸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많이 힘들었구나. 우리 남편이 힘들었나 보다.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았나 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방 바뀌지 않아요, 상대방이? 우리 집사람은 금방 바뀌던데. 죄송합니다.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바뀌죠, 제가. 아내가 저를 그렇게 격려해주고 지지해줄 때에 제 안에 이렇게 확 이렇게 날카롭게 섰던 게 이렇게 쫙 가라앉고 편안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위안 공동체 안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가 행할 때에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